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골로새서 4장 7절부터 주시는 말씀, 오늘 드디어 골로새서를 우리가 마치게 됩니다. 우리가 이 골로새서를 보면은 많은 사람들의 한 10명 되는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많이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주께 드리는 우리의 수고와 헌신과 봉사는 다 영원토록 선행록에 기록되는구나. 오늘 바울이 10명의 이름을 쭉 말씀하면서 그들의 한 사람 한 사람 책망도 하고 또 격려도 하고 위로도 하고 칭찬도 하고 그들의 업적을 지금 골로새서 마지막 부분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록한 것이 성경이 되어졌고, 그리고 그 기록한 그들의 업적이 영원히 남게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작은 일에도, 그리고 보잘것없는 한 소자에게도 한 모든 것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고 다 낱낱이 선행록에 기록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영원히 기록되는구나,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상급으로 보상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이 귀중한 시간을 통해서 깨닫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영원한 우리의 선행록, 물론 우리 도중인들은 선행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가 되어지는 최고의 영광과 최고의 축복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선행록을 통하여 우리가 심판받는 백보자 심판을 우리는 면제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첫째 부활로 죽고 첫째 부활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두증인 사역을 마치고 이제 주님의 품에 안겨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되는 영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말씀하신 우리의 선행록은 영원히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로 기록될 것을 우리는 보기 때문에, 그러나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 영원한 선행록에 의해서 백보자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바울에게 한 것도 성경에 기록됐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기록으로 남는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 것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하면서 그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내게 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영원히 기록될 것, 그리고 또 영원히 남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중요한 것은요, 끝까지가 중요하구나. 여기에 데마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누가와 데마. 그래서 사랑받는 자라고 그렇게 바울이 칭찬을 했습니다. 누가 바울의 주치의로 끝까지 바울이 순교하는 그날까지 따라갔고, 누가도 순교로 그렇게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러나 데마는 그렇게 사도로 바울의 오른팔과 같이 열심히 바울을 섬기고 또 사역도 하고 또 그렇게 충성된 자로 살아왔지만, 마지막에 바울이 감옥에 가게 되고 그가 감금되어 이제 사형을 받게 된다는 언도를 받게 되자 그가 세상을 사랑하고 그가 떠나버렸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가 중요하구나. 끝까지가.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암만 지금 잘했고 암만 충성됐고 뭐 오른팔 왼팔처럼 그렇게 많은 사역을 했다 하더라도 끝까지가 중요하구나. 변질되면은 이것이 바로 이단이고 변질되는 이것이 바로 저주라는 것을 우리는 꼭 깨닫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두증인들은 작은 책을 먹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충성 봉사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순교의 자리까지 나가지 못하면 우리는 주님 앞에 버림받은 자가 되고, 그리고 우리는 처참한 멸망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대마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으로 바뀌는 이 귀중한 은혜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사소한 작은 일에도 우리가 인정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작은 일, 정말 이삿짐을 나른다든지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도 세세한 것까지도 다 기록되어지고 다 상급이 따른다는 것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4장 7절부터 주시는 말씀, 한 가지 주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원한 선행록이 기록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어떻게 사느냐가 바로 영혼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상급까지 결정되어진다는 사실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어떻게 사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 산다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사사
건건 모든 일들을 촬영할 뿐만 아니라 CCTV로 우리가 완전히 지금 그렇게 노출되어서 항상 찍히고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우리의 모든 마음, 우리의 안고 서신까지도, 우리 머리털까지도 세신받으신 하나님 앞에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두중인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영원한 선행록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두기고입니다. 이 두기고라고 하는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 4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니 그는 사랑을 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라. 두기고에 대해서 바울이 칭찬을 하는데 엄청난 칭찬을 두기고를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두기고는 보냄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보냄을 받는데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도 함께 보내요. 항상 이 보냄을 받을 때는 혼자 가지 아니하고 둘씩, 그래서 두중인 사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 이상 둘씩, 그래서 오네시모하고 두기고를 함께 보내게 됩니다. 짝을 해서 갈 수 있도록. 예수님도 무슨 사역을 보낼 때마다 둘씩 보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 나귀를 구할 때도 두 사람을 보냈고, 그리고 성전세가 없어서 성전세를 구하기 위해서 바다에서 낚시를 하게 할 때에도 두 사람을 보냈고,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께서 앞서 가실 때 두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항상 그렇게 준비하도록 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사정을 알게 하려고 편지를 전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저를 특별히 너에게 보낸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를 받게 하려 함이라. 자, 그래서 내 사정을 알리고 또 편지도 전달할 뿐만 아니라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엄청난 어려운 가운데 감옥에 갇혀 있고, 그리고 핍박을 받고 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모든 재판 과정을 성도들이 알고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서로 그렇게 사정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두기고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받는 형제, 신실한 일꾼, 주 안에서 함께 된 종. 여러분, 두기고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하나로 함축하면은 바로 동료된 복이었습니다. 동료된, 바울과 함께 동료가 된. 여러분, 이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바울이 그래서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라고 그렇게 두기고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우리가 칭찬을 받는 가장 큰 칭찬은 우리는 예수님의 두중인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종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사역을 함께 동행하는, 그리고 함께 사역하는 동료라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함께하는 두중인이 됐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이고 최고의 영광이고 최고의 은혜이고 최고의 축복임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동력자가 되어졌다는 것,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고 부르짖으며, 그리고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함께 갈 수 있는 이 모든 은혜야말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사랑하는 종이고 그 다음에 신실한 일꾼이고 주와 함께 된 종이라고 칭찬을 했는데, 사실상 바울과 함께 사역을 했기 때문에 얻을 수 있었던 축복입니다. 물론 우리 두중인 사역자들은 함께 먹고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고 함께 우리가 이 사명을 위해서 작은 책을 먹고 1260일 주인공이 되어서 땅끝까지 나가 우리가 함께 순교할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함께 해야 돼요.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함께 된 동료라고 하는, 함께 된 주의 종이라고 하는, 함께 사랑받는 자라는 말을 우리가 들을 수 없다는 것을 꼭 깨닫고 끝까지 우리 함께하는, 끝까지 우리 함께하는 우리 이 귀중한 은혜와 이 축복과 이 영광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나는 끝까지 하리라, 끝까지 하리라. 죽음이 갈라놓기 전까지, 아니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기 전까지 우리는 끝까지 함께할 동료이다. 여러분, 이 동료의식이 바로 바울의 칭찬을 이끌어냈던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대만은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도중에 변질됨으로 말미암아 떠남으로 단결되어짐으로 그는 영원한 멸망과 영원히 정말 치욕의 그 영원한 그 선행록에 기록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끝까지 함께하는, 끝까지 함께하는, 잘못도 할 수 있고 실수도 할 수 있지만 끝까지 함께하는, 끝까지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영광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이라는 것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동료된 복, 영광, 은혜 이것은요 함께였습니다. 함께함. 그래서 이 함께함이 이러한 축복을 가져왔다는 것을 꼭 깨닫는 우리 두증인으로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환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그리고 시련도 있을 겁니다. 이단 소리도 들을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함께하는 그가 이 모든 영광과 은혜와 축복에 바로 장본인이 되어진다는 것을 꼭 깨닫고 우리 끝까지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두 번째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은 함께 갇혔다. 바울과 같이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함께 갇혔고 고난을 함께 당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 다 기피하고 싶고 그리고 회피하고 싶고 고난 안 당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함께 고난을 받는 이것이야말로 여러분 정말 이 고난이야말로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 고난 분명히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그리고 또 모든 영광으로 채워주실 것을 여러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제 제가 우리 사역자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갑자기 이제 맥박이 33으로 떨어져서 응급실로 이제 가셔야 하는 그러한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통화를 하면서 물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저혈압이 되고 혈압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었습니까? 맥박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었습니까? 그랬더니 10년 전에 우리 아멘 사역교회 나오면서부터 시작됐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 이거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고쳐주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난을 함께 당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같이 감옥에 갔다는 그것을 바울은 기록하면서 그래서 이 고난받는 이것 그리고 고통받는 이 모든 것 분명히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채워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더 많은 고난, 더 많은 역경, 더 많은 시련을 통해서 우리 욥처럼 주님 앞에서 당당하게 인정받는 우리 두증인으로 세워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받는 것 주저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영광으로 갚아주십니다. 분명히 상급으로 갚아주십니다. 고난받는 것, 저만큼 많은 고난을 받은 사람이 정말 없을 정도로 저는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지금도 저에 대한 그 비난의 글들이 종종 인터넷에 올라오는 걸 보게 됩니다. 저는 그 고난에 그 받는 모든 것이 제가 잘못해서 제가 뭐 돈에 또는 여자에 또는 권력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되어져서 생기는 고난이라면 당연히 그 고난은 제 실수로 생기는 거겠죠. 그러나 두중인 사역을 하려고 말씀을 전하려고 당하는 모든 고난은 분명히 영광이 되어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고난당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도 이 세상에 계실 때 고난을 당했고 그리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모든 사도들도 고난 가운데 그들이 그렇게 순교의 제물이 되어졌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은 영광이다. 고난은 축복이다. 고난은 바로 우리에게 상급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아리스다고와 함께 갇힌 자 된 이것을 바울은 칭찬하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바나바의 생질 마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꺼내기도 싫은 마가의 사건을 바울은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와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스승과 제자의 사이입니다. 은인과 정말 은혜를 받은 그러한 학생과 선생의 그러한 관계입니다.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바울을 만나기를 꺼려했습니다. 사도들도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만나기를 꺼려했습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다메섹까지 예수 믿는 사람을 감금하기 위해서 쫓아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갑자기 변화됐다는 것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바울을 사도들에게 소개했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소개했던 장본인입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바울에게 여러 가지 이렇게 물질을 제공해 주면서 바나바는 대단한 부자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자인 그가 바울로 하여금 아라비아 광야에서 그가 말씀을 읽으면서 그리고 그가 그곳에서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깊은 교제의 관계를 갖도록 그를 이제 아라비안 광야로 보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3년 동안 훈련을 받은 후에 다시 그를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로 추천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없으면 사울이 바울이 될 수가 없었고 또 바울이
주의 일, 주의 종으로서 세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와 바울이 대판 싸우지 않습니까? 밤새 싸웠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마가라고 하는 이 생질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젊은 사람이 1차 선교여행을 같이 하다가 도중에 포기하고 나 예루살렘으로 가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들이 다투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마가가 떠나버린 후에 바울이 이제 2차 선교여행을 바나바와 가려고 하는데 바나바가 자기의 생질인 마가를 또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 때문에 밤새 싸웠습니다. 아니, 이렇게 도중에 하차한 사람 어떻게 우리가 다시 받아들일 수 있느냐? 주님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생명 걸고 나가야 되는데 이 선교는 목숨 걸고 나가야 되는 일인데 어떻게 도중에 하차했던 사람을 다시 데려갈 수 있느냐? 밤새 싸우고 바나바와 마가가 구브로로 가버리고, 그리고 바울이 바나바 대신에 실라를 택해갖고 2차, 3차 선교여행을 떠나게 되어졌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정도로 대판 싸움을 일으켰던 장본인이 바로 마가였어요. 근데 이 마가를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칭찬은 없고 그가 잘했다 못했다 과거를 돌아보고 칭찬하지는 않고 분쟁을 야기했던 장본인인 걸 알잖아요. 그래서 여기 바나바라는 사람의 이름을 쓰면서 바나바의 생질 마가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화해하고 있다. 그래서 그가 오게 되면, 이 골로새 교회에 오게 되면은 그를 영접하라. 과거 일 때문에,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분쟁을 일으키고 그것 때문에 그를 외면하거나 그를 회피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이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9절부터 읽겠습니다.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에게 온 사람이라. 저희가 여기 있는 일을 다 너에게 알리리라.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해라. 그를 부인하지 말고 그를 회피하지 말고 영접하라. 영접하라고 그렇게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해가 바로 영접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라. 우리가 정말 문제를 일으켰던 그 장본인이지만 그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영접하라 라고 그렇게 바울은 이제 화해의 제스처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사람이 유스도라 하는 예수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예수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저스라고 하는 이름이 여기에도 또 등장하네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았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그리고 또 이스라엘에 파퓰러하게 사용됐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굉장한 영도자 아닙니까? 모세 다음으로 큰 출애굽을 이룬 영도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에게 문안하니 저희는 할례당이라. 이들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한국 성경이 번역을 되게 잘못했어요. 이렇게 번역하면 거꾸로 번역해 버렸어요. 여기 보면 헬라당이라 라고 했는데 헬라당에서 나온 자다. 영어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ho are from the circumcision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circumcision은 할례당이라는 뜻이에요. 거기에서부터 나왔다는 얘기인데 할례당에서 나온 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할례당이라 이렇게 얘기해 버리니까 아니 그럼 할례당이면 예수님의 당이 아니라 할례당이면 이거 유대인들인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경 해석을 이거 제대로 못하는구나. 할례당이라 할례당에서 나온 사람 from이라는 말은 나왔다라는 뜻 아닙니까? 거기로부터 나온 from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인데 이 from이라는 말을 빼버리고 그냥 할례당이라 He is circumcision 이렇게 얘기해 보면 안 돼요. from이라는 말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 성경을 있는 그대로 읽었다가는 뜻이 완전히 역행이 돼버리는 지금 사건이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할례당에서 나온 자라는 뜻입니다. 그가 할례당이었지만 거기에서 나왔다. from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유스도라 하는 이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은 할례당에서 나온 자였습니다. 할례당에 그냥 머물지 않고 from 거기서부터 나온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함께 역사했다.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할례 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나와가지고 이제는 복음 앞에 그리고 복음으로 세움을 받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함께 역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의 위로가 되었다. 바울이 많은 어려운 가운데 힘들어했을 때 바울의 위로가 되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그가 비록 할례 당이었지만 거기에서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일을 열심히 역사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바울의 큰 위로가 되었다라고 바울이 지금 여기에서 유스도라 하는 예수를 이렇게 지금 칭찬해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이제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에게 온 에바브라가 너에게 문안하니 저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내게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였으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볼라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거하노라. 바울이 보면요, 딱 두 사람만 여러 절을 할애하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한 절로 끝나요. 한 절로 끝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은 2절에 걸쳐서 설명을 해주고 있고 두기고는 3절에 걸쳐서 설명하고 에바브라는 2절에 걸쳐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이거야말로 큰 하나님의 정말 칭찬을 받는 일입니다. 여기에 지금 에바브라고 하는 사람은 기도밖에 한 게 없어요. 기도밖에 한 게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쉬는 죄가 정말 사무엘이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얘기했는데 기도한다는 것이 이것이 큰 사역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두 증인들을 위해서 우리 더 하루에 3번씩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 정말 치중할 때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그 모든 영광이 그리고 상급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에바브라라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항상 애써 기도하는 자. 그래서 에바브라 하면 이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항상 애써서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애써서 그렇게 기도하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 있게 거하기를 기도하는 사람 뿐만 아니라 많이 수고를 하고 기도를 했는데 골로새,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까지 그 많은 사람들,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 거기에 있는 모든 영혼들, 구원받을 그 영혼들을 위해서 에바브라는 항상 애써 기도하는 자였다라고 그렇게 2절에 걸쳐서 여기에 지금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그 행적을 우리에게 기록하면서 그 사람은 다른 거 한 거 없어요. 기도만 했어요. 기도. 그런데 이 기도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을 해주고 계시는 것을 바울은 내가 증거하노라. 그가 기도하고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많이 수고한 것을 내가 기억하노라. 이 기도가 이렇게 큰 사역의 원동력이 되고 또 기도가 이렇게 위대한 사역이 되어지고 칭찬받는 일이 되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 두 증인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사랑받는 의원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여기에서 데마에 대해서 그리고 누가에 대해서는 바울이 그냥 사랑하는, 사랑받는 이라고 아주 한 글자로 두 사람을 한 절 안에서 그냥 함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누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누가복음을 쓴 사람, 사도행전을 쓴 사람, 바울의 주치의로 끝까지 바울과 함께 죽음의 자리까지,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갔던 누가입니다. 데마는 어떻습니까? 데마도 끝까지 바울의 가방을 들고 다니면서 그렇게 바울의 오른팔 노릇을 하면서 충성 봉사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누가만큼 또 데마도 그렇게 사랑받는 자라고 그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데마는 어떻습니까? 끝이 어떻겠습니까? 마지막에 바울을 배반하고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버리는 정말 멸망의 자식이 되었던 것을, 가룟 유다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면서 야, 정말 우리가 끝까지가 중요하구나. 암만 정말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이 중요하고 우리는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누가와 데마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같이 사랑받는 자였어요. 누가만큼 데마도 사랑을 받았습니다. 바울의 똑같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끝까지가 있었고 데마는 도중에 변질되어 떠나버리고 불순종하고 세상으로 나가버리는 이 끝이 달랐던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 우리는 끝까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가 아니면 주님, 첫 발도 내딛지 않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두중인 사역을 담당하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까? 그렇다면
끝까지가 꼭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서 끝까지가 얼마나 중요하다. 여러분, 다시 한번 누가와 데마를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눈바와 그 여자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 그래서 여기 눈바와 그 여자 집, 그래서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 봉사하고 자기의 집을 열어서 예배당으로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여자, 그리고 눈바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헌금을, 그리고 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충성 봉사한 그 모든 일, 정말 우리가 이곳으로 오기 위해서 2천만 원이라고 하는 보증금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모저모로 채워주시고, 정말 아직도 제가 있었던 저희 집 거기 보증금도 못 받았고, 뭐 500만 원이지만, 그리고 교회 보증금도 아직 못 받았습니다. 거기는 뭐 400만 원이지만, 어쨌든 그것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갑자기 이전하는 이 과정에서 거기서 받지 못한 돈, 그것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모저모 다 우리 일꾼들을 통해서 이렇게 헌금하게 하시고 또 보장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장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귀중한 은혜가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저는 이 교회에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우리 위하여 헌신 봉사한 사람들 이름 하나하나를 기억하면서 주님 꼭 기억하여 주세요. 하나님, 정말 여기에서도 이 눈바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그 여자 집에 교회에 문안하라고 바울이 잊지 않고 이렇게 문안을 전했던 것처럼 정말 헌금한 그분들 주여 기억하여 주옵소서. 항상 저는 이렇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한 집안을 세우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주님의 정말 복음이 전파되는 두중인들이 일어나는 이러한 터전을 위해서 헌금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기록과 그리고 하나님의 상급과 그리고 영광이 항상 우리에게 보장되어짐을 다시 한번 이 글을 읽으면서 여기에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 하는 이것을 바울은 잊지 않고 그 교회가 세워졌던 그 모든 것들을 바울은 기억하면서 이렇게 문안으로 감사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아기뽀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아기뽀라고 하는 이 사람은 중요 직책을 맡았던 그런 사역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모르겠어요. 도중에 뭐 해이해졌던, 어쨌든 도중에 낙심을 했던, 어쨌든 간에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기뽀라고 하는 사람을 바울이 직접적으로 그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이제 충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15절부터 우리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둔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도 있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에서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기뽀에게 이르기를, 여기 아기뽀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17절에 등장하죠. 아기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하라. 그러니까 이분이 직무 유기, 태만에 빠져 있어요. 뭐 자기가 교회의 어떤 장로로서, 교회의 어떤 지도자로서 그렇게 임명을 받고 세움을 받았는데, 여기에 보니까 이 사람이, 아가뽀에 있는 이 사람이 갑자기 나태해져 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 바울이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주 안에서 받은 직분,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목사로, 주 안에서 우리가 강도사로, 주 안에서 우리가 전도사로, 주 안에서 우리가 선교사로, 주 안에서 우리가 사역자로, 우리가 주 안에서 받은 거예요. 사람이 준 거 아닙니다. 전 목사가 준 거 아니고 교회가 준 게 아니고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나 목사 안 해! 여러분, 이거는요 정말 위험천만한 일이고, 주께서 세우신 것을 자기가 안 하겠다고, 나 목사라 안 하겠다, 나 목사로 부르지 마라. 여러분, 이거는요 직무 유기일 뿐만 아니라 이거는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 주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부인하는, 이거는요 정말 씻을 수 없는 죄가 되어진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아기뽀라고 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받지. 여러분, 우리가 목사 안수 줄 때 아버지와 그리고 예수님과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가 받지, 뭐 교단에서 줍니까? 어떤 목사가 주는 게 아니잖아요. 다 우리가 주 안에서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주 안에서 받은 거를 그렇게 나 목사 안 해, 나 목사 직분 다 내려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직분은요, 주께서 받은 직분은 죽으면서까지, 비석에까지 세워지는 것이 우리의 직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묘지에 가게 되면 거기 비석들이 써 있잖아요.
누구누구 집사, 누구누구 장로, 누구누구 목사 다 주님이 주신 직분은요, 비서까지 쓰고 가는 것이 우리 두증인들의, 그리고 우리가 주께 받은 직분입니다. 그런데 이 직분을 소홀히 여겨! 정말 이거는요, 주님을 업신여기는, 주님이 주신 것을 내가 뿌리치는, 이거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줬는데 이거를 내가 뿌리칠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받고 무엇이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는 우리 두증인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이 사명을 삼가 이루라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우리가 받은 직분을 이제는 태만히 여기고 나태해,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경일히 여기지 아니하고 정말 충성된 자로 우리가 이 모든 직분을 이루어 주님의 영광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많은 분들의 이름을 우리에게 기록하면서 바울은 정말 우리가 주께 한 모든 것은 영원히 기록되는 상급이 있고 또 영원히 기록되는 선행록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작은 일에서부터 충성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주께 한 것은 영원히 기록되어진다는 것, 영원한 상급으로 갚아준다는 것을 깨닫고 충성 봉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3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